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리니. 네.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아주 신앙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 그런 파들이 몇 가지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참 보수적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이 세상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교파 이름을 바리새파라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그 바리새파가 그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율법사라 그럽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율법사라. 율법사란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가르치는 입장. 지금 말하면 무슨 목회자 정도 되겠습니다. 목회자. 전도사 정도 되겠습니다. 또 장로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잘 알도록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 율법사입니다. 이 바리새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인 이 율법사는 알기도 잘 알고 많이도 알고 참 열심히 믿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어떠한지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행하면서 그들이 나를 보면 나를 선생으로 높일 것이고 나를 존대할 것이고 나를 따를 것이고, 그것이 자기한테는 그 수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이 뜻을 따라 사는 이면은 없고 사람 보기에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사는 바리새파요,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 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 내나 그들도 내나 바리새파요. 그들도 내나 율법사였는데 그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관직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하면서, 즉 지금 말하면 공직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 궁중에서 가르치는 율법사가 서기관이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율법사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도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도 있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율법사도 있고, 그들은 존대를 받았습니다. 왜? 율법을 잘 아니까.
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그만한 신앙의 위치가 없습니다. 또 거기서 또 서기관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제사에 책임을 지는 이 제사장도 다 바리새파들이요. 이거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바리새파는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일 중요히 여기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제사장이요, 또 서기관이요, 여기에 율법사입니다. 그 밑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사는 제법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율법의 전공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왔다. 예수님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너무 많았고, 예수님은 이는 이적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그 귀신도 쫓아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사람들 전하는 것과 다르고 이러니까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여기 가면 여기로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 대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그렇게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율법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니까 이런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한테는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저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르니까 저 예수님을 어떡하든지 저거 참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 외식자이기 때문에 속에 신앙은 없고 끄트머리만 사람 보기에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떠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하면서, 그때 선생님 하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도 선생님이요, 율법사도 선생님이요, 다른 말로 하면 랍비요, 그러면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다면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환히 압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율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 시험하여 가로되,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험해서 여기서 대답하면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딱 올무거려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더라 이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빌미를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가로되, 다른 데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대답이 항상 그 대답이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바로 그 구속이 되도록 그 말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그 올무에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하여 가로되, 정말 몰라서 정말 진실로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해가지고 올무에 넣으려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한 영생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외식하는 율법사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율법사가 아니냐?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대반에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뭐랬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레위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원래 레위 지파요, 제사를 맡은 그 모든 직분이요, 율법을 다 맡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으로서는 맨날 하는 일이니까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지식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하니까 이러시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참 너 대답 잘했다. 그 어려운 걸 너가 묻고
내가 뭐냐고 물으니까 너가 대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사람 앞에 난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물었고, 그것도 물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대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니까 이렇게 잘하는 율법사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행치 않는다 그 말이야. 지금 율법사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외식이요. 우리가 다 이런 미혹에 빠집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는 만큼은 그대로 행해야 구원이 되는데 행치를 않는 겁니다. 율법사에게 이 행치 않는 율법사야, 너는 이렇게 잘 아는데도 왜 행하지를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율법사에게 묻도록 해가지고 칭찬까지 해줘서 자기는 목적을 이룬 겁니다. 율법사는. 그 칭찬을 받았으니까. 또 그 뒤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2차 질문을 또 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때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아주 높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돋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칩니다. 너희들도 이 율법사처럼 다 지식으로 다 알아도 너는 행치를 않는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는 행치 않는다 그 말이야. 외부에 나타난 이런 것만 행하지 속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행치 않는다. 또 외부라는 것도 작은 그런 죄는 짓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르는 큰 죄는 다 짓는다. 또 이런 작은 의는 행해도 큰 의는 행치 않는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것은 4대 교회를 가르치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이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인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를 가르칩니다. 자, 이런 면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습니다. 있는데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지. 그래서 있는 것이 있을 때는 항상 자기를 이런 면이 털끝만치라도 있으면 바로 회개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요. 이걸 봐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은 자기한테 복음은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아서 고칠 때 그때 그 말씀은 자기한테 복음이 되는지 구경하는 거, 말씀 구경하는 거. 아, 구경 잘했다. 이 말씀은 내가 고칠 것은 없고 구경 잘했다. 또 지식으로 많이 알았다. 알았으니 다른 사람한테 이게 내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요. 이게 다 외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물었습니까? 영생을 물었습니다. 영생을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참 좋은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좋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지금 학업을 하는데 어떻게 학업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그것을 지금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물었습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 얻어봤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 설무가 없습니다. 이 사는 동안에는 영생이 있고 없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그 효력을 못 봅니다. 어디서 효력을 봅니까? 영생은 이 세상 떠나서 뭉세에 가면 거기에서는 영생이라는 그 영생이 그 사람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것이요, 그 사람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으리까 이라니까 참 이런 소망 가지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게 대해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가도 영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기가 애착을 가져본 적도 없고 소원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 영생 그거야 뭐 있고 없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항상 영생 아니면 마음에 이렇게 만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이 없으니까 나는 항상 허무하고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되고
너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위하여 힘쓸 때는, 그때는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고 그 속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자, 멀리 보면 우리가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짧게 보면 영생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영생 그거 뭐 한다고 영생을 잡으려느냐? 이 땅에 사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죽음은 비수처럼 온다 그랬어요. 칼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 세상은 다 동시에 가지고 있던 건 전부 다 끝이 나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풀과 같고 풀의 꽃처럼 어느 시절 보니까 다 떨어지고 다 시들어버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인생들이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여기에 소망으로, 이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소망 바꾸면 그럼 이 땅에 사는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사는 생활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주를 위하여 부모 형제 집 전토 다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고, 내세는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 백배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사는 자는 그렁뱅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책임지신다 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십니다.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흉년이 돼서 다 무너지고 7년 흉년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굶어 죽지 아니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셉 배웠지 않습니까? 그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때 애굽 나라는, 요셉 밑에 있는 애굽 나라는 다 풍성하게 먹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도 그 나라에서 양식을 빌리러 와가지고 다 그들도 다 살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모,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들도 다 와서 다 살았고, 다.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 자는 결코 그 사람은 굶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요. 이 땅에 내가 굶어도 좋습니다. 주님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떤 길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다가 좀 주님 날 위해서 죽어졌으니 나는 그만한 고난을 나도 당하다가 주를 위해서 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영생의 소망.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참 귀한 사람이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대로는 내가 이 땅에 참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이런 자녀도 얻고 좋은 사람들 앞에 이 덕망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생활을 소망하는 이 소망도 필요하나, 그러나 그 소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어느 날 마지막 날이 도둑처럼 와버리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을 끊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은 그 뒤는 허무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생의 소망은,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성경에 있는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율법사의 말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사는 외식하는 자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말하니까 이거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뭡니까? 다 해서 네 가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해라 그 말이야.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기에서 영생이 온다. 이 땅에는 사랑은 아니고 다 미움이 가득 찼고 기껏 사랑한다는 것이 다 혈육을 사랑하고 혈육을 사랑하지 혈육 위에는 사랑할 자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혈육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인데 혈육의 관계가 끝이 나면 같이 다 끝이 나버립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도 형제를 사랑해도 혈육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혈육 관계가 이 세상 끝나면 같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랑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해라.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하고는 껍데기는 비슷합니다. 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속은 다르다. 껍데기는 위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또 그 사람이 아플 때 찾아봐주고 또 그 사람이 가난할 때 또 도와줘서 헐벗을 때 그들이 입혀주고 나그네 될 때 그들에게 또 영접해주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나 껍데기는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단히 내가 사랑하니까 저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저 양론에 있는 사람들, 다 불우한 사람들,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다 하면 이게 사랑이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는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 사랑이요.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 영원한 형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참 사랑이지. 영원한 형벌이나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여기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너는 죄가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내어서 그 법대로 살도록 했는데 그 법을 어긴 것이 다 죄다. 죄는 과거에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만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우리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의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의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다 했습니까? 100%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가 되지. 그래서 의를 가지지 못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대신 의를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줘서 비로소 그것이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요. 그분이 주인인 나라요. 근데 그분하고 원수가 되고 등을 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죄 없고 어려운 자가 돼도 하나님하고 딱 대립이 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요. 그 나라의 완전 모든 것에 다 창조주요 주권주요.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요. 그분하고 대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화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제일 큰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준 것을 이것을 자기가 알고 믿을 때 그것이 다 해결돼 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자, 그래서 죄 있는 자를 죄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요. 의가 없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 것이 이것이 진정 사랑이지.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고 영원한 영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해결해 주신 이 세 가지 해결해 준 것을 이것이 사랑이라. 또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신 것도 사랑이요. 또 우리의 심신에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산 소망으로 주신 것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이 사랑이지 그 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이 땅에서는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이 제일이다 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인간 사랑이요 마귀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 보니까 그게 마귀의 사랑 아닙니까? 인간 사랑만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걸 못 보게 만들고 그걸 부인하게 만들어 보면 그것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오직 주님이 대속하신 이 대속 외에는 참 사랑은 없다. 그것만이 참 사랑이다. 이걸 항상 이걸 가지고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따져보니까 그것이 참 사랑은 맞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이 모든 죄인 대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문제를 주니까 이게 참 사랑 아니까 이거 큰 사랑이야. 큰 사랑. 영원한 사랑이요. 규모가 큰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내버려두고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아무리 잘해줘도 저도 어릴 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뭘 이렇게 챙겨주고 그 당신도 다 먹지도 못하면서 자녀한테만은 끝까지 먹이려고 그랬고 그래야 한 것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참 사랑이라. 참 사랑.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 율법의 그 죄는 해결하지 못했고 의도 해결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화치 문제도 영에 중생하는 문제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망 문제도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라. 영혼까지 가야 사랑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아는 것은 그분은 육신으로 사랑해도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 육신으로 사랑이 될 때 내 육신이 보호가 됐고 이만큼 자라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나를 갖다 육신으로 사랑 안 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에 이 사람 중에서는 부모를 제일 먼저 공경해라.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사람의 계명 중에서는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제일 크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왔지만은 그 하나님에서 나올 때 사람의 몸으로 나왔지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있게 해서 그 육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인 그 심부름꾼인 우리 부모님 그분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제일 존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대하듯 내 부모는 육의 어머니요. 육의 부모님이라. 그러니까 육으로서는 제일 존대할 뿐이라. 육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이 있어야 영으로 그 사람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육이 없으면 이 세상 이제는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 육을 딱 벗는 순간 이제는 이 세상살이는 다 끝납니다. 그러나 썩어질 육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거하면서 이 썩어질 육을 잘 신앙으로 거기에 삼키도록 만들면 거기에 이용이 되도록 만들면 이 육은 이렇게 보배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가르쳐서 썩어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이 육은 아주 이거는
죄 속에 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 육을 멸시하고, 사람이 죽으면 육을 갖다가 아주 그냥 거덕대기 해가지고 갖다 버리라. 이 육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죄도 짓고 하니까 이 육이 원수다. 그건 잘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자기의 육이 큰 자기한테 해를 줬지만은, 그러나 육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면 큰 선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나온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평가적 사랑. 이게 무슨 말인가? 육의 인간 사랑은 평가적 사랑이라, 혈육의 사랑은 본능적 사랑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육의 사랑이요. 인간의 육의 사랑이요. 육신의 남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를 위해주고, 본능적으로 부모를 이렇게 따르고, 본능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리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몰랐는데 이제 알아서 참 알아가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길고 너무 깊으니 넓으니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평가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평가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평가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라는 것이지, 많은 우리는 다 믿음의 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성화구원의 시라 그럽니다. 성화구원의 시라. 즉 영생할 수 있는 그 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어떤 사람은 시가 한 문화로 자랄 수 있고 두 문화로 자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로 자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로 자랄 수 있고, 많이 자라느냐 적게 자느냐, 그거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것으로 완료냐?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사랑에 내가 찬송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사랑해라.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은 내 어린 양이다. 내가 내 자녀다. 내 어린 양이다. 내 자녀다. 그 말이야. 내 자녀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려니까 자기 있는 걸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거기에서 자기 것을 다 희생을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려면 있는 거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너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자녀 사랑하는 거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자꾸 받아서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됩니다. 평가해보니 또 사랑이고, 평가해보니 더 사랑이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한 것이. 자, 부모는 자기 자식을 누가 사랑해주면 꼭 자기를 사랑했는 것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 자녀를 낳아보면 압니다. 그 심리를 알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와서 그 자녀가 혼자 있을 때 고통인데 누가 와서 도와서 그 고통을 면해 줬습니다. 그럼 부모는 꼭 자기가 그 도움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녀를 사랑해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보면 압니다. 하나님 사랑이야 다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위해 줘봐야 하나님은 다 가졌기 때문에 표도 안 나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를, 지금 굶주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좀 먹을 걸 줄 수 있겠느냐? 그 자녀가 지금 헐벗은데 그 자녀에게 좀 입을 것 줄 수 있겠느냐? 예, 줍니다.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이 바로 주님이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참 헐벗을 때 입을 것 줬으면 주님을 바로 헐벗을 때 내가 주님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자, 이것을 지금 가르쳐서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제일 외부에 나은 것이요. 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 행동인데 그 속에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냥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존대받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지. 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이 사람한테 야, 이 사람이 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주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인 저 사람에게 먹을 것 주라 하는데 그때 먹을 것은 좀 다릅니다. 진리를 좀 주고, 하나님은 저에게 영감을 좀 주고 저에게 피의 은혜를 좀 주라. 그러면 저가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사람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사랑하고 하니? 자기 있는 물질을 가지고 육신의 그 사람을 육신을 위해서 위해 줍니다. 육신을 위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받아서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지. 저에게 주님의 피의 공로를 좀 알게 해서 그걸 좀 믿도록 해라. 주님의 이 진리의 은혜를 좀 받아서 그들이 좀 이 진리를 알도록 해라. 영감을 받게 해서 그 영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야, 지금 육신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를 내가 도와주자. 육신이 너무 어려우니까 육신을 도와주자. 목적은 방편으로는 할 수 있어도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도와줘봐야 그 목적은 아니고, 다만 거기서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날 떡국을 대접하면서, 그 이전에 서부교 옆에 그때 성탄절에 시장에 떡국을 대접을 했어요. 요즘이야 뭐 떡국 그런 건 다 먹지도 안 하지만, 이 떡국을 해가 다 차려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떡국 제사만 너무 황송해가지고, 이렇게 그 귀한 이 떡국을 직접 아주 소고기 넣고 잘 끓여가지고 이 대접하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외상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먹었으니 내가 그만큼 오롯이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한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그 세계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이만큼 내가 부마진 해야 되지 하고 그렇게 간 사람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서 참 그 교인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떡국한 것이라도 이렇게 영생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떡국이 전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지 영생을 얻는 방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 사랑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때 주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주를 위해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는 주를 어떻게 위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 사랑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뭐 줬는데 주님의 피를 줬지 않느냐? 피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요. 이 피의 은혜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진리의 은혜요. 즉 말씀으로 된 진리의 은혜, 성령으로 된 진리의 은혜. 이 은혜를 2차적으로 줘서 그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최고의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라. 사랑하는 길이라. 오늘 이것을 가르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제일 먼저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요. 성령을 받는 것이요.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듣는 것이 없으면 사랑을 못 받습니다. 먹은 것이 없는데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오직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 천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